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다니엘을 깊이 묵상하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세상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입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은혜건사회 회장이신 양현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오늘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 모여 기도와 찬송과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 베푸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며 거룩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성자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 은혜권사회 우리 권사님들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올려드린 물질의 헌신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며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손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헌신과 함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 제목 외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바라는 바를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로 이런 꿈입니다. 지금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큰 신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토록 생각나지 않았던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왕이 꿈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맞다. 기억이 난다. 내가 그 신상을 꿈에서 보았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의 손을 탄 적이 없는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숴버립니다. 이런 꿈을 꾼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은 아주 의미 있는 미래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그런 꿈입니다. 그 신상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신상들입니다. (3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되. 오늘 말씀은 36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이 꿈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34절 5절입니다. 이 신상이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탁 때리니까 신상이 부서지는데 35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꿈의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큰 신상이 있는데 어딘가에서 돌이 날아왔는데 이 돌이 어느 부분을 때렸다고요? 발 있는 부분을, 신상의 발 부분을 탁 때리니까 발이 부서지니까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이 신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져서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처럼 돼서 온 세계에 가득 찼습니다. 이 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지금 해주는 해석입니다. 금은 현재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왕이 다스리시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나라가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인데 이것은 팔이 두 개지요. 두 나라를 의미합니다.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이 두 메대와 바사 제국은
하나로 합쳐져서 페르시아 왕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옵니다. 이 각 나라들의 특징들도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았는데 특별히 바벨론 왕국이 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뭘 만들어도 금으로 장신구를 만들고 금으로 물건들을 만들고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어떤 하나의 상징이지만 분명하게 실제로 나타날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꿈입니다. 그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리니 했는데 바벨론이 더 대단하냐,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가 더 대단하냐, 이건 비교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바벨론 왕 앞에서는 왕보다 더 멋진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죠.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데와 바사 제국은 실제로 은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돈을 대신하는 어떤 물건들도 은으로 다 만들고 세금을 거둘 때도 은으로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은으로 특징되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노스로 또는 동으로 만들어진 이 배와 넓적다리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느냐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 헬라입니다.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그 일대를 다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은 워낙 또 유명해서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다 정복하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를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나라를 세 개로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 받기도 했습니다. 헬라 제국은 실제로 군인들이 이 노스로 동으로 만든 흉배와 방패와 창을 사용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일대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나라는 세 개로 다 쪼개져 버립니다. 그 나라들을 다시 정복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냐 하면 이 가는 곳마다 정복한 나라마다 거의 지역에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웁니다. 그것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래서 같은 이름의 도시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한 7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 쇠처럼 단단한 나라,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쇠는 강하고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실제로 로마는 철마차를 타고 모든 나라들을 쳐부수고 모든 무기를 단단한 철로 만들었습니다. 철은 사실 강하기는 한데 약점이죠. 너무 무거운데 로마는 그래도 철로 만든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권을 휘두른 나라 로마, 특히 로마는 우리 기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악연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크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또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그렇지만 로마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과 발가락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었는데 로마 이후로는 그만큼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 5절 읽은 대로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어딘가에서 날아와서 신상에 발 있는 곳을 때려버립니다. 로마가 끝나고 그 다음 나라들이 있을 때 이 돌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상징하는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 돌 앞에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리고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돌이 큰 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돌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한 돌. 우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신상은 인간의 손을 타고 만들어졌지만 새롭게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을 타지 아니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은 돌이 하나 날아와서 인간 역사를, 인간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때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우리 가운데 이미 날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커집니다.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크니까 새들이 깃들이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누룩이 밀가루 섬 안에 들어가서 전부 부풀게 한 그 누룩처럼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역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태산이 되고 온 세계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갈 나라가 아니고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만나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심령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왕들의 시대, 로마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난 그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나라를 전쟁에서 부서뜨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나라는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도 때가 되면 풀의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는 로마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 바로 한가운데 인간 세상, 인간 역사의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입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고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작은 돌 하나, 작은 빛 하나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 놀랍게 비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려면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다투고 내가 힘으로 세상을 무너뜨리겠다. 그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다투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억지로 만들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세상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은 구호를 내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운다고 외치면서 악과 다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인내하며 기도하며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하게 힘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정의로운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다투고 대립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다투게 되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어 자꾸 외롭게 되고 힘들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조그맣게 시작된 작은 돌 하나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겸손과 하나님 나라의 인내하는 기쁨, 소망 중에 누리는 그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1분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평안과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감사하며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지만 순식간에 커져서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내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 구원받는 이들이 나날이 많아지게 하소서. 지역의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각 사람 머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과 다친 모든 마음의 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여